새로 등록하신 분들의 등록 카드에 삼본양문교회를 등록하게 된 이유가 각인된 이미지가 뭡니까? 라고 했더니요, 설교 말씀, 찬양, 안내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놓으셨어요. 우리 찬양팀이나 찬양이 은혜가 됐다는 얘기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안내팀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잘 하신다는 표시지요. 감사드리고, 새로운 분들이 삼본양문교회로 오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 우리 생각해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친절한 금자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찬양은 은혜를 끼칠 뿐만 아니라 목사가 설교하기 전에 예배로 인도하는, 예배 문으로 인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시면서 반주를 해도 그렇고 찬양을 해도 그렇고 모두가 다 기도해야 은혜가 됩니다. 저도 기도 안 하면 설교자가 은혜를 끼칠 수가 없고, 여러분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도들에게 귀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정말 우리 교회에 이전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이죠. 어버이주일이면 저는 항상 매년 본문 세 가지를 주로 얘기를 해요. 하나는 다윗과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고, 하나는 룻과 나옴, 즉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야기, 또 다윗과 압살롬, 아빠와 아들의 이야기, 그리고 또 신약성에 가지고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작년 어버이주일 때는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똑같아요. 오늘 본문과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똑같이 한 이유는 이 다윗과 압살롬 얘기가 늘 듣고 보고 해도 얼마나 감명스러운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실제로 우리가 들어도 적용이 안 돼요, 잘,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한번 다윗과 압살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요즘 어버이날을 맞이해가지고요, 한 교수, 한 총장님의 가슴 뭉클한 고백이 트위터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고백의 제목은 뭐냐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다.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냈다. 그러나 나의 성적은 꼴찌였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서 아버지에게 성적표를 내밀 자신이 없었다. 아버지는 당신이 교육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68분의 68명 중 꼴등이라는 건데 68분의 1로 1등으로 고쳐서 아버지에게 갖다 드렸다. 보통 학교도 못 나오신 아버지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착각한 것이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왔으니 친척들이 몰려와서 찬석이는 공부를 잘하지 라고 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 1등 했는게배 라고 했다. 명순이는 자식 하나는 잘 뒀어. 친척들이 이렇게 말한다. 1등을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지 라고 했다.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삶이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달려나갔다. 찬석아! 뒤에서 아버지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가 죽어버리려고 강으로 뛰어들어갔다. 숨을 안 쉬고 버티고 있어 보았지만 끝내 물속에서 나오고 말았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리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충격적인 사건이 있은 후에 나는 달라졌다. 아버지께 너무 죄송스러워 이를 악물고 공부를 열심히 했다. 결국 17년 후 대학 교수가 되었고 유명한 대학의 총장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였다. 그러니까 내 나이 45이 되던 해였다.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서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말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는데 옆에 담배를 피우신 아버지께서 알고 있다. 그만해라. 민우가 다 듣는다. 민우는 손잡니다. 자식의 유주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목이로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다 알 수가 없다. 이분은 현재 경북대학교 총장입니다. 현재 경북대학교 박찬석 총장님이 트윗에다 올린 글입니다. 이것이 어버이의 사랑, 어버이의 마음 아닙니까? 혹시 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중에는 양가 부모님 이미 소천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천국 안에서 위로와 소망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어버이의 사랑과 어버이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노래 하나를 함께 불러보도록 할까요?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어버이 은혜입니다. 그 반쪽에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제에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버이의 희생 가리옵소라. 여러분 이 어버이의 은혜 이 노래가 20, 30년 후에 불려줄 수 있을까요? 결혼 안 하는데 아이 안 낳는데 요즘 시대는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부모는 희생하면서 아이를 낳아서 나를 낳아서 길러 키워주고 그 없는 가운데 배를 줄이면서 가르쳤는데 내 새끼들은 내 자녀들은 결혼 안 하려고 하고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한다고.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 찬양을 이 노래를 해보면서요 참 가슴 아프다. 좀 나이 든 사람들은 이걸 사실 감격 속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노래할 수 있는데 20, 30년 후에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참 가슴이 아프다. 또 여러분 이 찬양 있잖아요.
579장인데요. 우리 579장 찬송 한번 볼까요? 그래서 1, 2부 때는 하는데 3부 때는 지금 찬양 예배니까 못했죠. 우리 579장입니다. 우리 1절만 합시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우실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우리 젊은 여집사님들, 나중에 30년 후에 우리 아들, 딸들이 이 찬양을 쉽게 부를 수 있을까요?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우리 어머니는 찬송을 불렀다. 참 갈수록 귀할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다면, 물론 저희 어머님은 50 넘으셔서 믿으셨지만 제가 신학을 결정한 뒤로부터 믿으셨지만, 그리고 그때부터 믿다 보니까 이 가치관이 안 바뀌어요. 네. 가치관이 쉽게 안 바뀌더라고요. 그러나 한편 장모님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이 사이를 놓고 다 눈물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고, 또 장모님의, 또 내가 결혼할 때 장인 어르신은 수천하셨지만 아들 5 중에 목사가 되기를 원하셨다는데 한 명도 안 하셨거든. 내 앞에 사위 4명이 있었는데 한 명도 목회자가 없었거든.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녀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목회자가 되었으면 했었는데, 저를 보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지만 그 아버님의 기도로 제가 목회자가 되었다 생각이 되고, 천국에서 얼마나 기도하실까 생각하니까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천국에 계신 그 아버님, 장인 어르신의 기도 덕분이라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 손자, 손녀들의 앞으로 형통함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 자녀들의 앞길에 형통함이 될 거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갈수록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믿기가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멋진 정말 믿음이 큰 소유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사무엘하 18장의 다윗과 압살롬 이야기인데, 다윗 왕의 가정의 불행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면, 아버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전자전이라고 할까요? 그런 일이 또 일어났는데, 암논이 배다른 누이 다말의 몸을 범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배다른 형제 암논을 죽였지요. 그러고 나니까 다윗이 그 압살롬을 예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뻐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아들에게는 압살롬이 상처가 됐겠죠.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의 충신을 매수를 해가지고 아버지를 왕국에서 쫓아냈습니다.
그것을 본 다윗을 추종하던 요압 장군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조직하고 그 군대를 이끌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 군대와 싸우겠다고 전열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출전하기 전에 왕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요압 장군이 자, 우리 출전하겠습니다. 왕이시여 라고 보고를 하러 갔는데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가면 안 될까? 함께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요압이 아들 압살롬 죽일까 봐 압살롬 포하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지금 이 군대가 조직이 됐는데 이 압살롬 군대가 왜 지금 전투하러 가겠다고 하는데 그놈 부려막심한 놈 압살롬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왕궁에 쫓겨났던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 죽이면 안 된다. 아들의 생명 때문에. 아들의 생명 때문에. 그래서 아들 죽이면 안 된다. 이 말은 못하고 나도 함께 가면 안 될까? 요압 장군은 만류했습니다. 왕이시여, 만약 싸우다가 왕이 죽기라도 한다면 정말 나라가 압살롬 그놈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만류했습니다. 요압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고 드디어 전쟁이 시작이 되었는데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승리지요. 요압 장군의 승리입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부려막심한 놈 이놈 압살롬.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덜렁덜렁. 그때 요압의 군대들이 부하들이요. 그걸 쳐다보면서 차마 죽이지를 못합니다. 왜요? 다윗 왕의 아들이거든. 왕의 아들이거든. 왕의 마음은 어떨까? 그러니까 차마 죽이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요압 장군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건고 이런 부려막심한 놈을 살려준다는 말인가 하면서 단칼에 목을 쳐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이 끝나고 요압의 군대는 다윗에게 승전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아히마아스와 구스 사람을 전령으로 보냅니다. 아히마아스는 왕이 총애하는 사람이었고 구스 사람은 이방인, 이디오피아, 흑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두 전령이 가는데 아히마아스가 먼저 구스가 출발을 했는데 아히마아스가 나도 가겠습니다라고 요압 장군에게 얘기를 하자. 요압 장군이 그럼 그렇지. 당신이 다윗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 아닌가? 그러니까 가서 왕에게 알려라. 아히마아스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승전보를 외치기 위해서 특히 왕에게 총애를 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가서 왕에게 보고하려고 달려갔습니다. 달려갔어. 이 이방인 구스는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이방인이니까. 그런데 아히마아스는 왕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이 승전보를 빨리 알리려고 달려가는 바람에 뒤늦게 출발했지만 먼저 도착했습니다. 먼저 도착해가지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왕이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왕의 주권 가운데 역사의 척박기를 누르시는 하나님이시고 왕이 왕으로부터 쫓겨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왕궁에 당신을 다시 드릴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면 다윗 왕이 어떻게 하냐? 아 그래? 승리했다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쁨의 얼굴은 내색하지 않고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젊은 압살롬은 잘 있냐? 내 새끼는 살았느냐 이 말이에요. 내 새끼 죽이지 않았지 이 말이에요. 지금 말이 되느냐? 요압 군대가 왜 갔는데? 왜 싸웠는데? 그러나 누가 이 아비의 마음을 알리요? 요압 장군이 아비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아히마아스가 모르는 거죠.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랬더니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죽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아마 모호하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제서야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 말을 하는 걸 듣고 나서 이야, 이게 아들이 죽었다면 청천벽력이겠구나 싶어서 차마 압살롬이 죽었단 말은 상수리나무에 머리가 걸렸고 요압 장군을 단칼에 쳐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고 모호하게 말합니다. 요압 장군이 말입니다. 왕의 종, 내가 지금 왕의 종인데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내가 보기는 보았는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둘러붙입니다. 참 아버지에게 못한 거죠. 자식이 죽었단 말을. 조금 있으니까 구수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그가 왕 앞에 와서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를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든. 보세요. 아까 아히마스도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도 여호와께서. 무슨 말이요? 전쟁의 승패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여호와 하나님. 역사의 쳇바퀴는 누가 돌리신다? 하나님. 생사화복은 누구 손에 달려있다? 여호와 하나님. 그걸 지금 알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다윗 왕이 구수 사람에게 아까 아히마스에게 묻는 것처럼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똑같이 묻는 거예요.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가장 궁금한 것은 내 새끼가 지금 살았느냐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보고를 해요?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는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호호. 다윗 왕이 듣고 보니까 죽었다는 거네. 원수는 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니까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위층에 올라가서 다윗이 웁니다. 슬피 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자, 이러한 배경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일까?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쟁에 이겨서 아버지의 왕권 회복보다도 아들 생명이 더 귀하다는 건 사실입니다. 명예보다도 왕권 회복보다도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내 새끼 생명이잖아. 생명.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자, 여러분들이 자녀를 교육한다고 합시다. 이 시대가 그래요. 부귀영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어디 서울대를 가고 하버드를 가고 예일대를 간다 한들 안 믿으면,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 가르쳐주고 할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높은 권좌에 올라 있어도, 대학 총장이라고 해도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께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주권. 이걸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전쟁에 이겨서 하나님 아버지 없이 산다면, 그러면서 왕권이 회복된다고 해도 또 자식이 만약에 죽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권을 준다고 해도, 아무리 출세를 하고 부를 축적한다 하더라도 자식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아멘이십니까? 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뭘 느끼셨나요? 우리 교인 중에도 아들이 개척하신 성도님이 계세요. 저는 목사니까 알죠, 그 마음을.
형님이 목사인 분, 매형이 목사인 분,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지방에서 특히 서울로 오신 분들이 목사님, 장로님들이 3번 양문교회로 가라고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자녀분, 장로님 자녀분들이 몇 가정 있습니다. 아니, 일부러 찾아오신 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교육시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랬으니까. 그 모든 것은 뭐예요? 생명도 복도 장수도 모든 것이 여호와의 주권 가운데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리 높은 권좌에 앉아 있어도 쉴 수 없는 사람, 마음이 평안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업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마음이 편치 못한 분들이 있다고. 자기가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척 맡기면 평안일 텐데. 다윗과 압살롬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진리는 무엇일까? 자녀는 아버지를 원수로 생각하여도 아버지는 자녀를 원수로 대할 수 없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중에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한 뉴스를 접했단 말이에요. 야, 큰일 났네. 나는 지금 자녀는 아버지를 원수로 생각하여도 아버지는 자녀를 원수로 대할 수 없다. 이걸 진리로 알고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뉴스가 나왔느냐면 며칠 전이었어요. 아버지와 아들 가족이 제주도 여행을 갔나 봐요. 제주도 여행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싸웠겠죠. 아들이 먼저 와버렸어요. 여행이 끝나고 아버지가 돌아와서 아들이 들어 누워 있는데 아들에게 고함을 치면서 아들을 깨웠습니다. 근데 아들이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멱살을 잡나. 숨을. 그래서 이게 죽겠다 싶었나 봐요. 아들 손에. 그러니까 어떻게 뿌리쳐가지고 여기서 얘를 살리면 내가 죽겠다 싶었는지 싱크대에 칼을 빼가지고 아들을 몇 번 찔렀어. 아내가 말리고 또 다니가 말려가지고 더 이상 찌르지 않아. 아마 한 3번 정도 찔렀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인 미수로 들어갔어. 그게 뉴스에 나오더라고. 이야. 아니, 자녀는 아버지를 칼로 죽일 수 있으면 보험 때문에, 재산 때문에, 말 안 듣는다고 했더니 화가 나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자녀를 죽인 일은 거의 없어요. 이런 일이 있다고. 근데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죽여도 원수로 여겨도.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했지만 그 이스라엘을 사랑했답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하나님 모세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기적을 베풀어 홍해바다를 건너게 했는데 만나를 내리셔 먹이셨고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먹이셨는데 그런데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아주 모렴치한 자들이죠. 부도덕한 페류나 다름없습니다. 압살롬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자녀를 죽여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일 때는 다르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렴치했지만 부도덕한 페르나 다름없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 함께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지금 왜 믿는가? 내가 교회 생활을 왜 하는가?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혜, 구속의 사랑 때문에. 쉽게 버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찬양을 또 함께 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은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십자가의 그 사랑을 여러분 인생에 어떤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